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송인가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이런 복음송, 여러분 3절까지 있는 복음송 우리가 많이 불렀죠. 여러분 이 복음송 가사는 누가 작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책에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 서적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상하로 되어 있는 안이숙 사모님이 적은 책이고요. 그 안이숙 사모님께서 적은 가사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1908년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나셔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대구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투옥되었고요. 투옥되었다가 그는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투옥대제함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실격된 순교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머지 많은 분들은 순교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일제가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이렇게 1차로 잡아가죠. 그렇게 잡아가고 나서는 먼저 1차 투옥됐던 모든 성도들 다 풀어줍니다. 풀어줬을 때 교회가 이 잡혀갖고 고난 박해당했던 사람들에게 뭐를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요? 고난 받을 때, 박해받을 때, 그러니까 고문당할 때 옆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던가요?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당할 때 옆에서 예수님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을 당하고 할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문을 당해도 물고문 빼고 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 무서워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역시도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10장 3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장 32절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빛을 받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고난의 큰 싸움이 따라와요. 거기에서 너희들 잘 견뎠어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과 사귈 사람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귈 사람이 유능하거나 돈이 많거나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가고 투옥되는 그 사람들만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그들의 그 환난을 통과해내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여러분의 재산, 땅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으시죠? 빼앗겼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쯤 있을까요? 과연 이게 예수 믿는 것일까? 라는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교회 공동체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밖에 없어요.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재산이 정몰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예수를 함께 믿었던 사람들의 그 유대인으로 돌아간 그 믿음의 지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배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시금 피를 흘려야 될 그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속죄의 은혜를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다가 설명해 준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이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19절에 시작했다면 20절에 또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23절에도 또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 문장, 이 한 문단이 연결되면서 뭔가 상호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졌어요. 진리를 가졌으면 이 진리를 감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사랑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벌써 다 감추셨네, 그죠? 저희 집은 아직도 안 감춰졌어요. 이거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감추려고 그래도 감춰지지 않아요. 막 사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진리를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진리를 딱 설명하고 나서 중간중간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사랑을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진리를 가졌으면 뭐 하게 된다?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본문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던 이 문장이 22절 끝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나의 형제들아, 누구에게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만 발동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도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발 씻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죠? 안 됩니다.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는 다 씻었다. 이미 너희는 다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까지도 씻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만 씻으면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발만 다시 씻으면 되는 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야만 누구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수없이 받지만 또 보기를 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27절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새 마음 가지게 하셨고 새로운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이 새로움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그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앞부분까지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그걸 압축하여 말해주고 있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23절에서 25절의 삶을 산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또 약속하신 은혜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요. 이렇게 삽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익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삶을 삽니다. 설교 끝. 세 가지 끝. 빨리 끝나서 좋죠. 우리 애들 가지고 눈이 커졌어요. 끝났나? 그죠? 설마 끝났겠습니까? 그죠? 시간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뻔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배 안 왔노? 뭐 일 있었나? 그죠? 너 그 교회 자꾸 결석하면 되겠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서로 사랑해라, 격려해라, 또한 너희들 잘 모여라 라고 말했던, 사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말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말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죠? 태어났을 때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눈에서 끊임없이 하트가 나오는, 끊임없이 사랑이 표현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익을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과 완전함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뭐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교훈은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여러분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보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인간이 말하는 율법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열매로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하면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에 뒷마당에 가면 그죠? 지금 갑자기 애플 수박이 달려 있어요. 애플 수박 중간에 보면요, 여러분 그 망고 수박이 달려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망고 수박 지금 2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수박 씹은 데는 뭐가 나요?
애플 수박이 나요. 망고 수박 심은 데는 뭐가 날까요? 망고 수박이 달려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공동체에 심고 있어요. 다시 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면 그 공동체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이 거하니까 당연히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상황이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옥에 안 갇히면 재산을 정벌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막 빼앗아 갑니다. 예수 믿으면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카드도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막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는 예수를 붙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늘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가요? 예수 믿으니까 안 아프던가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내 경제력이 흔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요, 경제력이 흔들리면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 대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자존심 상하는 거, 인권, 개인의 권리,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데도 예수 믿을 수 있냐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거예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존심 상할 일을 안 당할까요? 목사도 당합니다. 당해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 인격이 무시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요, 예수 믿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다 라는 그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예수 진리를 가진 자들의 삶이라면, 두 번째, 복음의 가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 책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편이 아닙니다. 그죠? 막 잡혀가는데요. 그죠? 잡혀갈 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요, 다음 주일에는 누가 또 배교하고 떠날지 몰라요. 계속 사람들이 떠난다고요. 떠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둘까요? 조롱해요. 너희는 아직도 예수를 믿냐? 봐라, 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인간 대제사장이 서서 향료를 뿌리고 짐승을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너희는 아직도 그거 없이 예배 드리고 있냐? 교회를 뭐 할까요?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더 박해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할까요?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더라 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 배교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금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그 공동체는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격려하다, 이렇게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히
복음을 만나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니, 나는 하나님은 알겠지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복음 안에 수립될 수 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나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걸로 따지면 여기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신앙도 지키기 힘듭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닌가요? 지금 우리 시대가 내 하나 몸 이끌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수 없는 사람들이 섬기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셀 리더 모임 하면서 제가 셀 리더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셀 리더 월급을 주나요? 여러분, 활동비를 주나요? 이때까지 교회 재정으로 셀 리더들에게 밥값이라고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셀 활동비 하라고 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셀 리더들이 밥을 더 샀다면 그건 다 개인 돈으로 사신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을까? 왜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졸이고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똑같이 직장생활 합니다. 일상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지금 바울은 이 앞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도 내가 그 모든 고난보다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때문에, 교회 이꼬르 성도들 때문에 나는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죽음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깨트려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체, 옆에 지체들 보면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죠.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십시오. 눈물과 아픔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육체를 끌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멀쩡해 보이지만 각각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밥 많이 사주는 겁니까? 매일 보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아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판단이 먼저 올라와요. 결정이 먼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아픔의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만난 자는 뭐로?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사는 성도의 모임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뭐가 증명됩니까?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 내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는 사랑의 삶으로 내면 교회 내부에서 증명되기 시작했다면 사랑의 역사가 성도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는데, 이건 어디로 증명될까요? 바깥 세상으로 증명되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쟤들 주일 아침에 모이는 저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웨인 제이콥스가 쓴 주일 예배를 넘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2020년도 정도 책을 썼더라고요. 2020년도에 미국 교회 현실을 적으면서 6,500만 정도가 그 세대 때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6,500만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여러분 3,100만 명, 뭐 예를 한 반 정도 생각합시다. 반은 지금 교회를 안 나, 그 중에 반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들은요 사실 안 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역교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목사님이죠. 대부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간다. 나는 그러나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기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온라인으로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에 모여서 위로와 격려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들의 한 품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들는 삶과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 삶,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삶, 내부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격려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랑의 역사는 성도의 모임으로 증명이 되게 됐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뭐가 있을까요? 연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붙든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볼래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니 성령의 능력이면 흩어져도 각각에서도 다 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할 때 앞에 조건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1년간 모여 있을 때에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뭔가 하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꼭 가야 합니까? 그러면 언제 전도를 하고 언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많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빛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내는 시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 플러스 교회에 모이는 시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혼자 나가서 빛으로 살기에는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보다는요, 내가 세상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뭐 하게 되는가?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목사님들도 만나다요, 수요 예배는 농경사회 때 만들어 놓은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안 모여도 된다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농경사회, 저녁에 밥 먹고 9시에 잠든 그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예배했던 거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적용할 필요가 없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저희 어머니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 교회 권사님이신데 성도가 할머니 한 10분 남짓 이렇게 계세요. 늘 그래요. 아유, 시골 교회 목사님 보니까 할매들 10사람 마음도 못 맞춰가지고 저러는데 그 힘든 목회를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못 맞춰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어려움이요,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왜냐, 포기했습니다. 왜? 안 맞으니까.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가 몸살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다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눈물과 아픔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눈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회복, 심령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또 한편의 반대편에서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주장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절대적 환경 가운데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압니다. 정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내적으로는 사랑과 격려의 수고를 하며 모이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힘써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이지만 여러분 26절 27절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리라 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경계는, 이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임의 시간, 공예배 시간에 바빠요. 직장일도 바쁩니다. 야근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거, 예, 충분히 목사라서 이해합니다. 직장이 우리를 정말 바쁘게 하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나며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경고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그냥 육신의 안락과 평안으로 점철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금요 기도에 못 옵니다. 동기 모임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공예배가 무너집니다. 성도의 모임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것이 포기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온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도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도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이 말씀 세 가지 마지막 권면 이후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 메시지가 있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또다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고 나서 11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장이 나와요.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톱으로 켜는 아픔과 칼로 각 지체를 끊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의 간증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10장 후반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삶, 그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복음의 영광을 너희에게 선포했던 이 저자가 그 복음을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 그 복음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는 첫 번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권면하죠.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의하십시오. 이 말은 교회에서 그냥 역사와 전통적으로 관용 오구처럼 했던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위대하신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들이 살아내고 증명해내야 될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첫 번째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 모임에 대한 가치와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습관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대혁명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유행이 또 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못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못 모일 때 여러분 안에 이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지, 아니 나는 사랑하는 성도를 또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는 정말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편하구나,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격려로 증명해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모임을 통해서, 공예배를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여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